금년 1월 첫째 주일 1월 3일 날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교회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난해 2020년도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내가 심히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참 기쁘다. 그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전도도 많이 못 나가는데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그저 어디 있든지 예수 잘 믿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늘 고백하는 그 신앙,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그 신앙이실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늘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찾은 그런 해가 아니겠는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픔을 많이 겪고 있다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볼지라도 참 많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찾는 게 뭡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물을 찾고 밥을 찾고 약을 찾기보다는 그저 찾는 것이 엄마. 약한 아이는, 병든 아이는 늘 엄마를 찾듯이 이 한 해 우리에게 많은 힘듦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가심이 아니라 나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으라. 밤낮 주야로 찾으라. 집중해서 찾으라. 이게 내가 기다리는 너희들을 하는 바람이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물론 사도 요한이 이 장로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너의 신앙을 보니까 참 기쁘다. 근데 들려지는 말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까. 예수 하니까 내가 참 좋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 하늘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형제를 통해 바라볼 때에 참 기쁘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진실된 삶을 살아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 기쁘다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시간에 이런 말씀 받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제목이었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늘 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살겠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반면에 이 정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결단코 놓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저 자신이 하늘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성도 서로 간에 사랑하는 자 되어져서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많이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왜?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했는데 아픔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뭐 기도를 그만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전에는 이런 아픔이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큰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 하나인 줄로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게 신앙 전부 다 하잖아요. 신앙에. 저 어떤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정조 임금이 되었던 그 세자, 이산해라는 그 세자가 이제 나중에 정조 임금이 되어지죠. 그 동궁에 있는 나인 한 명을 중전이 불러서요. 중전이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세자가 이 중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 나인이 참 지혜로워요. 예, 중전마마, 세자는 중전마마의 거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중전마마가 세자를 사랑한 만큼 그것이 거울에 비춰가지고 다시 중전마마에게 돌아가듯이 그것이 거울에 그대로 이제 내가 보여지니까 세자는 중전마마의 거울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전마마, 세자 저하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자 저하가 중전마마를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자 저하는 중전마마의 거울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 잠깐 보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몇 주 전이랍니까?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좀 당돌합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원받고 이래 되어졌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이거는 내 모습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처럼의 사랑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듯이,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이 부족하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장로인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11절에 가서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요라는 사람에게, 성경에는 가요 한 4사람 정도 나옵니다. 동명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름이 근데 같은데 어느 가요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식주인 가이오, 그분이 아니겠는가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이 가이오가 신앙심이 투철했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정말 직분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다 책임진다 말씀이지요.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한다면 이 고백은
나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도 내가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것은 다 그대로 돌아올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서로 사랑한다 이러면 그 사랑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입니까 그 드라마를 볼 때에 잠깐 볼 때에 그울이다. 그 예사가 안 들리더라고요. 중전마마가 세자자를 사랑하는 만큼 세자도 중전마마에게 그 사랑을 돌려드릴 겁니다. 사랑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금년 한 해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노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되겠지요. 가요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요, 섬기는 자요, 경제를 바로 쓸 줄 아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2020년 이제 시작하고 또 2021년 이제 마치는 가운데서 우리도 그 정신 가지고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실 때에 심히 기뻐하노라 이런 삶. 그래서 심히 기뻐하는 삶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겠는가?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 본문 말씀대로 나오는 대로 형제들이 와서 네가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네가 있는 진리를 증언하다. 네가 있는 진리. 가요에게 있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요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가요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요에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도 현장에서 전했습니다. 이 예수 아니고서는 인간이 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요가 식주인으로서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제력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현장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았는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살아왔느냐? 내 삶 자체가 진리 안에 있었는 삶이냐? 진리가 좀 어렵다면 내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했느냐? 염려할 시간에도 예수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에도 예수 생각하고, 일하는 시간도 예수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예수 생각하고, 뭐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각하고, 예수 제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느냐 이제 이 말씀이지요. 예수 제일 중심으로. 이 어려울 때에 예수 제일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참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심히 기쁘다 했는데 심히 기쁜 일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또 없다는 것. 이제는 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때에 참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일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도 예수 안에서, 말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막말로 술 마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술 마신 분 있겠습니까? 아마는. 제가 옛날에 설교를 한번 할 때에 이 설교 때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많이 꾸지람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은 원래 마시는 날, 화요일 날은 화가 나서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이 터지도록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세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하도록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일이 차다니면서 마시는 날. 예주가에 한 주간입니까? 어디 식당에 가니까 그걸 벽에 떡 붙여놨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일은 원래 성령 충만한 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성령 충만한 날, 수요일 날은 수도 없이 성령 충만한 날, 목요일에만 목이 터지도록 감시하면서 성령 충만한 날, 금요일에는 금제하고 또 금제하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날, 토요일은 입에서 토하는 일 정도로 성령 충만한 날, 일요일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성령 충만한 날,
그렇게 사십시다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 목사 나 좀 봅시다.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누가 술 먹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 누가 술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 설교하느냐 그래요. 나도 모르지요. 나는 그런 뜻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어떻든 예수 안에서 살자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뭘 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면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에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얼마나 생활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냐? 원단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2021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유 목사님 원단 메시지에 세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빈 곳입니다. 크기는 빈 곳이지요. 빈 곳을 해결하는 그런 교회, 빈 곳을 채우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무슨 빈 곳입니까? 237 빈 곳입니다. 전 세계 237개의 나라 세계복음화에 아직까지 복음이 없는 저 현장에, 전 나라에 복음 전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때에 태국과 비국 중심으로 핵심 메시지를 이제 했습니다. 사회를 저 태국에 있는 목사님이 사회하고, 기도는 비국에 있는 렘넌트가 기도를 했는데, 그 비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비국이 어느 나라에 계세요? 거기에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를 밝히지를 못해요. 지난 토요일에는 핵심 메시지를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베트남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선교사가 이야기했어요. 베트남 사람은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얼굴도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추방당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베트남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유튜브라도 나가버리면 바로 잡아내가 바로 추방시켜버리거든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이 미국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이는 나라예요. 방글라데시 아닙니까? 그래서 방글라데시라고 말하지 못하고 비국이다 이렇게 했듯이, 지금 복음 받을 나라가 많은데 복음을 지금 안 받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237이라는 아예 숫자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사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죠. 막연하게 세계 복음만 말고, 아직까지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듣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5천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제가 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밀림 지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말이 사는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른이다 아들 다 벗고 있어요. 집도 말입니다. 콘크리트 집 하나 없어요. 전부 우막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밀림 지역에, 그런데도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때 내가 참 마음이 아팠더라. 그걸 알고 갔으면은 우리 한국에서 뭐 과자라든지 이렇게 좀 사가지고 갈 건데, 갔더니까 선교사가 오늘 저쪽에 밀림 지역 한번 가입시다 그래요. 그러면 완전 첩초산중에 있죠. 가니까 아이들이 많은 데 있는데 말입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걔들 보니까 좀 진작 알았더라면은 뭘 좀 사왔을 건데, 학용품도 좀 사갈 건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봤는데, 237 나라에 5천 종족이 전 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갖고 기도했는가. 237 빈 곳에 영적인 통신망의 안테나를 세우라 했습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소식 듣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237 현장에 다 갈 수 없어도 함께 기도하자.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기도하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안테나를 조금씩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치유의 빈 곳입니다.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세상 과학이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여기 잡힌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무너진 저 현장을 치유의 이 축복을 끼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번 주간에 뉴스를 듣는 가운데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지경까지 왔나 싶은 것이 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7개 나라입니까? 7개 나라의 통계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행복 지수가 뭐가 제일 행복이라 생각하느냐 하니까 14개 나라인가 많은 나라, 그 대다수 나라가 가족이다 그랬어요. 가족이 행복의 제1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작년까지만 해도 가족이 행복에서 제일 크다. 그리고 건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한국이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다른 것으로 1순위하는 그쪽에 들어갔는데 불과 몇 개 안 돼요. 3개 나라인가. 거기 한국이 들어가 버렸어요. 대한민국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완전히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뭐가 행복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럼 뭐가 행복이냐? 한국에서 제일 나오는지 물질. 돈이 행복의 제일 큰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족이다 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강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로. 금년도에는 이것이 뒤로 밀려버렸어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회 모습입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해서 직장도 못 가지요. 결혼해서 집도 못 살 행편이 되어지요. 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사고 자체가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정치 지도자들,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하는 분들은 말입니다. 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선한 놈이고 이렇게 지금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놈이나 다 똑같지 뭐. 복음 없으면은 배움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다 치유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치유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나라는 어떻든 하나면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라는 있는 것도 없애서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변이 또 코로나가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못 들어오고 지금 막아버렸잖아요. 어저께입니까? 인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늘을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냐, 우리의 삶이었느냐 말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안 들어가면은, 저 현장을 안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스미스의 빈 곳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진정한 스미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삼직분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요새 우리 새벽에 김다로 지사님이 오늘 안 보이는데 김다로 지사님 새벽에 나오는데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있는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표적을 구해야 돼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복음 전해서 니느웨 사람 살리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늘 침략해 들어오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망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 저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다른 배를 타버렸단 말씀입니다. 타고 가다가 보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래 이렇게 했지요. 복음 전하러 가야 될 그 발걸음이 저 나라는 죽어야 돼, 망해야 돼. 그런 판단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이 요나가 죄인으로 뽑히잖아요. 그 이실 짓고 하라 그러니까 예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바다에 던질 때에 큰 물고기가 고랭지 큰 물고기가 가지고 삼켜버렸어요. 삼켜가지고 이 배 속에서 이것이 완전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고 3일 동안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괴로워서 토해버렸는데 어디 가서 니느웨 바닷가에 가서 토해버리는 거라. 그것이 3일 동안 있었던 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다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어둠에 무덤에 땅에 묻혔는 그 3일. 그걸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것도 하시는 말씀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서 지혜를 얻으려고 왔는데 솔로몬 왕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랬어요. 최고의 왕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란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들어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막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어서 해결되느냐? 예레미야가 있어서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있어서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켜야지만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어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스미스에 빈 곳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보험 가진 우리가 삼중직을 감당할 때에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를 감당할 때에 이 나라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참 목사로서 죄송스러운 거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그 마음이 늘 가지고 있지요. 물론 뭐 목사 탓도 있겠지만은 뭐 부흥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장모님이 목사님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다 떠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 아까 오전 기도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목사 만난 거 감사하고 복음 가진 교회 가진 거 참 감사하다. 그래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여기에서 강단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말입니다.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런 설교에서 계속 나간다면은 부흥은 될지 몰라도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지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빈 곳을 채워 나가는 우리 교회가 과연 되었느냐?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마음 간 이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 미자립을 해결하는 교회라 했습니다. 미자립입니다. 무슨 미자립입니까? 내 개인하고 관련되었나 말입니다. 내가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요새 몇십 계산 안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과연 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데 과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의 낙원의 축복을 내가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거기가 낙원으로 믿고 있느냐.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든 상태에서 과연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에덴이다 그렇게 과연 살고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마음을 두고 기도할 제목이라 했습니다. 개인 미자립입니다. 개인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고도 아직까지 사탄의 종로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염려에 우리가 잡혀서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누리라.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늘 부족함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가 어제 저녁에 다육이 저놈을 이제 키우면서 저놈이 겨울에는 약한데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걸 어디 갖다 놔서 키우고 고민 늘 이제 평상시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하우스 저걸 비닐하우스 저걸 이제 하나 사가지고 넣어놨는데 저것도 이제 못 믿는 게라 밤에 저또 추우면은 저 얼어 죽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어요. 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등을 하나 달아놨어요. 열등을 달아놨는데 저놈이 밤에 화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 저 하나의 미물일지라도 식물이 이것도 안 맞겠다. 저 식물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깜깜해야 되는데
불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열등을 켜놓으니까 저놈이 잠을 못 자면 이름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싶은 마음도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열풍기를 하나 이제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이제 하니까 그것도 살라가는 것도 뭐 괜히 그것도 뭐 그렇고 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 어제 이야기가 열풍기를 하나 가다 놨어요. 저는 우리 백은사 쓰던 거. 알아요? 백은사? 그거 저 처박혀 있더라고. 그걸 딱 가다가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육이 이거 안 죽이려고 마음 쓰고 이랬더니만은 내 기도에 응답해 줬다면서 이 열풍기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게 딱 맞춰 나오니까 온도가 올라갔다가 온도가 되니까 또 지대로 또 스톱돼가지고 이렇게 전기도 많이 안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참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적은 것에서 참 감사할 수 있는 참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겠다. 개인 미자립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다 미자립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만한 사람은 잘 살잖아요. 그 옛날에 뭐 다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에 그때 저는 내 생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살만 먹는 날이라고. 다 보리만 먹는 날인데 6월 14일 음력 6월 14일 그 되는 게 얼마나 그 보릿고개 한참 심할 때 아닙니까? 그때 살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제 생일 맞이하면 이제 살밥 먹는다고 참 좋아했던 그런 시절도 생각나는데 우리가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이 얼마나 참 뭐 복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뭐가 없다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면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사탄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떻든 감사함으로.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감사로 마무리하자 그 제목이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감사로 우리가 결론 내리자. 경제의 미자립입니다. 경제가 흑암 경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보험 경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돈이 왜 없습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렵다 할지라도 다 쓸 건 다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다른 방향보다도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빛의 경제로 사용된다면 하나님 축복하시리라. 온 성도들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참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승진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지 이 연말에 이제 지금 뭐 이제 재정 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해보다는 숨통이 더 튀더라고요. 다 최선을 다해서 이 경제를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이런 중심 가지고 사는 거기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미자립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237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또 가지려고 합니다. 성교의 저 지역도 좀 더 넓혀 나가기로 원합니다. 지금도 베트남에 우리가 월 20만 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무너지고 있죠. 베트남 신학교에 이사를 이제 구성해서 우리 RTS하고 이제 MOU 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 책임이 이제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맡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은 목사님 경무노회가 힘껏 해주시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사회까지 구성하면은 이사 한 사람이 50만 원을 이사비로 내야 되는데 매달 5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교가 운영되어지니까. 그럼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 뭐 노회 안에 장로님들 내가 잘 모르겠고 이제 목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뭐 몇몇 교회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어떤 교회는 허락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하면서 뭐 답을 못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선뜻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교회가 힘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선교도 할 수 있고 미자립 교회도 도울 수 있고 현장도 살릴 수 있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도 도울 수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그 이상으로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숫자보다도 더 많아야만이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살필 수가 있고 후원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도 키워나갈 수 있겠고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저 미국에도 방글라데시 저 나라에도 말입니다.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모름지기 신학교를 운영해서 목회자를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양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RTS하고 정신하고 MOU가 체결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RTS하고 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이거 참 기도 제목 가지고 뭐랬는데 2022년도에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취가 되어야 되겠는데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에도 누구 보고 하라보다도 우리 교회가 선뜻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미자립이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미자립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자, 연말이 되어서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뭐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떠나가지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해보다 안 되더라. 포기해버리자.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도 세우지 말자. 이러면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거예요. 자식들이 말입니다.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뭐 하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기가 푹 죽어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이 자식이 아버지 엄마요 다시 하지요. 뭐 실패도 경험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 2022년도에는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도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계속해서 긋기도 하거든요. 연말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이제 새해를 또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2020년, 21년 한 2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암흑기를 맞이했는데 사실은 암흑기를 맞이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암흑기를 떠나서 이제는 동이 트는 새 아침을 맞이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전에 했던 그런 주제였으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출발해볼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 가지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해봐도 안 되더라. 뭐 한 번 더 보이가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그 생각은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이고 그 말을 하게 하는 것도 사탄이 갖다 주는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자 할 때에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 2021년도 22년도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빈 곳의 현장을 2022년도도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망들을 세웠어. 통신망을 짓고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바탕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거기다 안테나까지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다 바라보고 237 저 5천 종족을 바라보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현장을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2022년도는 기필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개인 미자립, 경기 미자립, 교회 미자립입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미자립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자립하여서 모든 일을 마음껏 돕고 섬길 수 있는 이런 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